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1절부터 9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여기까지 받들겠습니다. 이 르무엘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왕이 없습니다. 그럼 이 르무엘 왕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르무엘이라는 뜻을 보면 르무엘,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런 뜻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 르무엘 왕은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고,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죠. 다윗과 간음해서, 사실은 다윗이 간음한 거죠. 다윗이 간음해서 이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남편이 죽은 밧세바를, 이때는 남편이 죽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죽은 상태에서 다윗이 이제 결혼 관계를 유지할 때는 올바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은 이름이 여디디아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뭐 이런 뜻이고, 아마 이 르무엘이라는 말은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아서 개인적으로 불렀을 이름일 가능성도 있고, 그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한 말씀을 보면은 첫째가 이겁니다. 어머니들 잘하는 얘기 있죠. 아들한테 뭐 조심하라 그럽니까? 여자 조심해라. 여자 조심해라는 얘기예요. 3절에 보면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솔로몬이 이 말씀을 안 지켜서 인생을 망쳤습니다. 여자들한테 힘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계속했으면 좋은데, 잠언을 다 쓰고 다 기록한 다음에는 잠언을 쓸 때 이 지혜의 은사거든요. 이건요, 여러분, 지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가 있고 열매로서의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열매로서의 지혜가 풍성하셔야 돼요.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지 자신의 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런데 이거는 지혜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말한다고 옳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따라서 지혜로운 말을 했지만 지혜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훈계한 것인데 이 훈계는 그냥 잔소리가 아닙니다. 어머님들은 여기 대부분 어머니신데요. 잔소리하지 않으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잔소리와 훈계의 차이가 뭘까요? 잔소리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잔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소리를 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옳고 그름을 따지는 판단하는 마음에서 잔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는데 변화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기 그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훈계를 했는데 훈계하고 잔소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훈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에서 그 영혼을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판단하는 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영에서 나오는 책망이 훈계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훈계를 하시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교회를 제일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다 옳은 말들을 해요. 옳은 말들 다 합니다. 그 옳은 말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옳은 말들이 교회를 망칩니다. 왜 망치는지 아십니까? 그 옳은 말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심판의 영에서 옳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을 할 때 옳은 말을 심판의 영에서 나오는 옳은 말은 관계를 세우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그 옳은 말이 때로는 참견하는 말로 나오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로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 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좋지 않은 점을 염려하는 척하면서 말합니다. 이게 다 심판의 영, 판단의 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노와 섞어서 나올 때 이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하는 것은 똑같이 심판의 영에서 나오지만 교묘하게 가려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교묘하게 가려진 심판의 말을 잘 합니다. 아주 잘합니다. 이거는 안 가르쳐줘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이 못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남을 칭찬하고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 아주 잘합니다. 내가 누군가하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칭찬해요. 왜 칭찬할까요? 다른 사람을 정말 칭찬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듯 하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없는 다른 사람을 막 칭찬해요. 좋은 마음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건 괜찮은데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심판의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교묘한 말들입니다. 이런 말의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얘기합니다. 그 집사님은 말이야. 그 권사님은 말이야. 안수 집사님 말이야. 장로님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염려해 주는 척하면서,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잖아요. 이 사람의 목적이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세우려고 하는 건지,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들은요, 그 마음에서 나온 말들은 하나님 앞에 다 낱낱이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한 것은 훈계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 너의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마라. 이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심판의 영으로 말했을지라도 자녀들은요,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훈계한 말인데, 너의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합당한 말씀이죠. 또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 또 금한 게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지 말고 독주 마시지 마라. 이게 왕한테는 안 된다. 일반 백성, 마음이 상한 자는 혹시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감당하려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저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정말 많아요. 성경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사장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사장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요, 제사장 일 감당할 때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더요. 구약의 제사장보다 사실은 신약의 제사장들이 더 기꺼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저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독주가 뭡니까? 포도주보다 더 센 술을 말합니다. 다른 곡물을 발효시켜가지고 포도주보다 더 센, 우리로 말하면 뭐 소주 같은 거, 이런 거. 소주 마시지 마라. 술을 계속 즐기시면서 성령 충만한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캐톨릭 신부들은 술을 하는데요, 캐톨릭 신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어있는 분들은 술 안 마셔요. 술과 담배는 너무 이렇게 죄악시 여기는데, 사실은 술, 담배 하는 거 하나 안 기뻐하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사실은 성도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술, 담배 하는 건 죄로 여기는데 내가 불신앙의 말을 하는 건 술, 담배보다 더 나쁘다는 걸 몰라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말을 하는 거, 이거 술, 담배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왜냐하면 술, 담배는 그래도 이게 지옥 갈 만한 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들을 심판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는 지옥 갈 죄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말이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남의 마음을 상처 입히는 말은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술, 담배 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 아주 죄악시 여기는데, 그 죄보다 훨씬 더 독한 죄가 뭐냐? 말로 형제들을 비난하고 말로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 나타내는 거. 그래서 말로 형제들에게 관계를 깨뜨리는 말을 하는 게 술, 담배 마시는 것보다 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교회 와서 진로 소주 이렇게 따라가지고 하면 저 사람 미쳤나 봐. 어떻게 교회에서 두꺼비를 따고 있어. 이렇게 할지 모르죠. 그죠?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두꺼비 따라가지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 비방하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런 말들을 막 하는데요. 이게 교회에서 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거예요. 형제들 비방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 왕에게 술 마시지 마라, 독주 마시지 마라. 그래서 정신을 네가 제대로 차려서 네가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올바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판을 해야 되거든요. 왕은요, 이 당시에 술에 취해가지고 무슨 재판을 제대로 하겠느냐. 네 일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왕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술 마시지 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 말로 형제들을 미워하는 일을 결코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성도들이 정말 고주망태 돼가지고 새벽부터 술을 마셨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하고 술 냄새 확 풍기면서 왔어요.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타면 본인만 모르지 술 냄새 확 나요. 또 담배 태우시는 분이 있어요. 담배 피우시는 분. 본인은 뭐 이거저거 뭐 향수 뿌리고 하는데 향수 뿌려서 담배 냄새가 돼가지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 이분이 담배 냄새를 지우려고 향수를 뿌렸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래도 담배 피는 건 죄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나온 건데 담배 피워서 안 나오는 것보다 그래도 예배를 지키려고 나오는, 오히려 그게 전 더 낫다. 그런데 담배 냄새 풍기면서 오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와가지고 서로 얘기하는데 누군가를 막 비방하는 얘기들을 해요. 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취가 나는, 저는 담배 피는 분들 본인은 모르는데요, 저는 담배 안 피기 때문에 딱 알아요. 그리고 향수 뿌리면 딱 알아요. 담배 피는 거 가리려고 향수를 뿌렸구나. 본인은 몰라요. 향수 뿌려서 냄새 안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냄새 나요. 술 마셔도 냄새 나요. 몸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땀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 지독한 냄새를 풍기는 게 뭐냐, 형제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들. 교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 형제들끼리 모여서 그런 말들을 하는 거, 하나님 보기에는 술 취하여 찌든 냄새, 담배 찌든 냄새보다 더 악취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술, 담배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내냐, 하나님께 냄새 피우는 거 하지 마라. 그게 뭐예요? 말로 죄 짓는 거,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말, 이런 것을 버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맨 마지막에 이거예요. 너는 9절,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권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왕이 보통 하면 힘 있는 사람 얘기만 듣기를 잘하죠. 어머니가 왕에게, 자기 아들 된 왕에게, 저는 밧세바가 그렇게까지 깊은 신앙이라고는 여기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느 정도 체험한 건 있어서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도 올바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뭐냐면 너 왕이 아니냐, 아들이 왕의 일을 잘하길 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그래서 가난한 자와 곤고한 자를 신원해라. 그들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들의 형편을 도와주는 그런 왕이 되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 주는 것. 내 주변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주변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이거는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이해해 줘야 돼. 뭐 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힘들어해. 그 사람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하는 연약한 믿음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별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야 그거 뭐 별것도 아닌데 그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연약한 믿음, 궁핍한 자,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의 연약함을 돕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자가 되라. 함께 기도해 주는 자가 되라. 너는 그 일이 너에게 힘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직 저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서 힘들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비웃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라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아직은 이분이 이런 일에 대해서 아직 힘들어하는구나. 그러면 그 힘들어하는 것을 내가 함께 짊어져 주고 함께 기도해 주고 이런 마음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연약함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할 줄 아는 것.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판단의 영으로 왜 이런 것도 못 견뎌내?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것은 심판하는 영입니다. 중보하는 영으로 그 영혼의 연약함을 내가 함께 짊어져 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궁핍한 자와 곤고한 자를 돌아보시면서 중보의 영으로 사랑하는 영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보시고 세우는 자가 되시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